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은 현재입니다. 현재. 믿음 생활이 과거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또 미래도 예수님을 믿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개개인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려라 할 때 기다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처럼 블레셋을 쳐라 할 때는 또 블레셋을 치고, 현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오늘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과분한 축복, 과분한 언약을 약속받습니다. 언약을 받습니다. 과분한 축복을 약속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반항자들과 또 해방자들과 추적해오는 사람들과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해방자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다리는 것도 사명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인내하는 시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어서 순종하였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잘 다스리고 이게 평온한 나라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점점 다윗은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지난 20여 년 이상 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을 배우고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내, 그리고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사명이 있고 철저하게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함. 우리가 조금 잘 될 때에 교만하거나 자만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와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똑같은 환경인 것 같고 비슷한 환경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문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문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무엇을 알았느냐면 자기를 세워주신 것을 알았다. 즉 다른 말로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되고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신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세워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 그것은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섬기라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어쩌면 막연하게 알았을 것이고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은 너무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잃어버린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은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중요하고 큰 일이지만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행동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쭐 때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생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묻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조성시키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왜 실패하게 하셨을까? 다윗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는데 정성과 열심이 있었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니까 법궤를 새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데 새 수레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는 법궤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손에 대면 만지면 되지 않는데 옮기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가 덜컹하니까 만졌습니다. 뭡니까? 열심히 있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방법과 그 과정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어겼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도, 전도하는 방법도,
전도할 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온다고 해도 거기서 인내하시고 견뎌보십시오.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는 결국 오벳에돔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사람들은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동도 중지되었는데 오벳에돔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오벳에돔 집이 온 집이 복을 받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갓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즉 법궤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벳에돔 집에 있었는데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법궤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법궤를 이동시키는 방법,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실패하는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그 방법을 역대상 15장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법궤가 오게 되면 어떻게 모실 것인가, 모시는 장소, 법궤를 메어야 되는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준비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문제가 됩니다. 철저하게 한 주 늦어도 한 달 늦어도 서두르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가질 때에 그때 해도 됩니다. 다윗은 이제 배 에봇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막 지성소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일을 한 후에 얼마나 평온하고 안정을 찾고 나라도 평안할 때에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살만하면 돈이 좀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가장 먼저 세계 여행을 다니고 파티하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평온할 때에 나라가 평안함을 찾고 안전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백양목으로 만들어진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저 법궤를 위해서 백양목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양목 성전. 모세 이후로 성전을 백양목 성전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 최초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백양목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은 또 백양목 성전을 원하실까요? 웅장한 성전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백양목 성전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웅장한 성전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원했고 인간이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청정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성전에만 머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모두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너희들이 어느 곳에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했고 동행을 했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 12지파 모든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백양목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느냐?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백양목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고 함께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신앙에 업적이 필요합니다. 많은 업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찬양합니다. 초가 상간 또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은 내게 없지만 언젠간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여러분 저 천국조차도 주님과 함께 거닐기를 찬양하고 소원하는 마음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순종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백양목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마음. 그래서 다윗을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의 언약을 하시는데 그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거절하셨지만은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또한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평안하게 대적의 손에서 보호할 것이다. 네 자손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매를 때려서라도 축복을 유지하고 영원한 기억을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 주겠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망신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롭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단순히 이 세상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말씀 안에서 붙들려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은혜 축복을 언약으로 받은 다윗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를 하며 기도를 드릴 때에 참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7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언약하신 것이 진리십니다 하면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다음에
29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반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이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입니다. 참 기도입니다. 말씀에 기초하는 기도.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 2절 말씀 8장 2절에 보면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2절까지는 아람 사람들을 쳐서 이제 승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쟁을 하면 다 이기는, 이후부터 그 후부터 다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승리했을까? 성경은 다윗이 우월하거나 다윗이 어떤 탁월했거나 경험이 많았거나가 아니라, 또는 이스라엘 군사력이 강했으라는 기록이 없어요. 정책이 뛰어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6절하고 14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이제 조공을 바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에돔 사람도 아람 사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대적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 이 거대한 사회 교육 시스템, 과학의 힘, 자연의 이 웅장한 세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기려고 애를 쓰거나 고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더 완벽한 사람은 사울 왕이 더 완벽합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사울 왕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불완전한 다윗은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다윗은 말씀만 붙잡는 사람, 말씀을 붙잡는 다윗은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고 도울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좋은 인간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아놨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다. 다윗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자, 8절 말씀은 다윗 왕의 하닷 에셀의 골 베다와 그 다음에 베로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놋을 빼앗아 왔어요. 즉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서 온 것도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도의가 그 아들을 데리고 또 사람들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빼앗아서 온 것도 있고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삶을 할 때에 정말 땀 흘려 수고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난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창고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노력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은혜로 그저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1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12절 봐서 계속 보게 되면 블레셋 부터 시작 쭉 나오는데, 그것도 이것도 그것도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후에 8장 1절에 그 후에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얻은 그 많은 재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곳에,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짓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만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싸우는 당사자들은 생명을 걸고 그리고 피가 말리는 전쟁이 전쟁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물질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한 표현을 이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안 나와요.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다더라 말씀의 결과가 없어요. 왜 결과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까?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드림의 결과는 드림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감사 그 자체로 감사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 결과를 무엇인가 얻으려고 한 모습이 다윗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새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뜨겁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했을 때에 그 헌신하고 감사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드렸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기게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되. 아멘.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나라 한 국가의 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에도 공평하게 공의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통치 원리가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에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이겨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감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그리고 이기는 길이었고, 전쟁에서 지치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의 삶에 지치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일만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느냐? 에너지만 뺏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새기시고 붙잡으시면 은혜를 받게 되고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